여러분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나름대로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 그거 대책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겠어?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여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머리도 쓰고 기회가 온다면 형통해질 거야. 그러면서 형통하기 위하여 잔꾀도,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도 다 동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되 안 되는 건 운에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히 사니까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모르니까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4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넌 내 거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넌 내 자식이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목적이 뭔가? 거기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딱 살 때 야 나는 말이야 특별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실수로 온 게 아니야. 부모님께서 잘못돼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비록 어떤 사람 나는 고아일지라도 나는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요만한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취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보냈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낸 거야.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존재하고 달라 특별한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할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찬송 부르며 살 거야. 이런 우리의 그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딱 부르셨다는 것은 우린 굉장한 자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싸워야 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그런 선한 싸움이 있다고요. 나만의 그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 다 비슷해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다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상담하는데, 목사님, 내 딸 때문에 목사님께 상담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어떤 일인데요? 내 딸이 과연 이래가지고 세상을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길래요? 글쎄,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니? 그랬더니 오늘 내가 너무 행복해서 좋아.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전체하고 이제 청소가 있었잖아. 다 청소하고 났는데 내가 이제 먼저 가가지고 막 걸레를 빨고 있었거든. 그때 친구들이 걸레를 막 가져오더라. 그래서 엄마, 내가 애들 보고, 나는 손이 이미 젖었고 니들은 손이 안 젖었으니까 여기다 걸레 다 놓고 가. 내가 다 빨아줄게.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야, 너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서 응, 괜찮아. 야, 날도 춥고 그런데 나 혼자 손 젖었으니까 내가 다 빠르면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 그랬더니 애들이, 아, 그래, 고마워, 좋아. 그러고서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가니까 애들이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잘해준 것 때문에 나는 또 오면서 그렇게 좋았어. 엄마, 나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딸아이가 이거 정상인가요? 아니면 이런 애가 과연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긴 할까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따님이 작은 거인이에요. 정말 위대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까요? 목사인 나도 감히 흉내를 못 낼 생각을 따님이 다 하다니. 제가 그러면서 정말 어린아이답지 않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니,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갔어요. 별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탐탁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런데 그 아이가 꼭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해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그래도 명문학교인 컬럼비아 대학을 대학원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미국 유엔에 이렇게 해당되는 유네스코, 그 산하기관 유네스코에, 거기에 들어가서 모로코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리고 알제리로 가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느라고 그걸 연구하고 다니는 그런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아요. 이런 작은 거인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도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 깜깜한 밤중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 작은 거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요셉이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노예들이 그래, 아이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네 거 없어 하나도. 너 아무리 일해봐라 네 거 되나? 너는 그냥 그 집의 재산일 뿐이야. 그 열심히 일한다고 너한테 뭐 잘해줄 줄 아니? 그러다가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에 쑥 간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옆에서 그런 거예요. 야, 너가 그 아무개 맞구나.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죽는 거요. 봐라, 주인이 너 그렇게 써먹고 부려먹다가 마지막에는 화딱지 난다고 너 감옥에 보내지 않냐.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머리를 써야지. 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 다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내 형도 그렇지, 주인도 그렇지. 여기 감옥에 와서도 봐봐. 너 그냥 애를 쓰고 이래봤자 누구 하나 너 거들도 안 봐. 그러고서 네가 그렇게 애써봤자 다 너 이용하다가 다 간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애를 썼던 보디발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도와줬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다 잊어버려.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랍지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행복해.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거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고, 그래서 나 이러는 거야. 그런 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멍충이고 세상에 저런 건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부적은 자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다. 너는 딱 한마디로 말해갖고 부적격자. 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삶의 경쟁에서 너는 나고병이야. 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웬걸요? 나라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아주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형들도 결국은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요. 자기를 이용했던 그 나라의 관원들도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쏙쏙 꿀 빨아먹듯이 먹고서는 툭 버렸던 그 많은 사람도 결국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형통이 어떻게 하면 형통을 얻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형통하려고 애를 쓴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저절로 받는 거예요. 저절로. 어떨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막 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하여 보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장에게 거기서 그의 모든 지시를 받으면서 죄수로 있을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더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주도적인 영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이 주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도를 해요. 세상의 영이 주도하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기뻐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요. 남들 위해 군림할 때 기뻐해요. 뭔가 잘 풀리면 기뻐해요. 그러나 안 풀리면 뿔딱지 나요. 남들이 더 잘 되면 화가 나요. 이 속에서 세상의 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걸 평가해요.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성령은 기뻐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요, 계시록이에요. 19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뭘 입히라고요?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면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이 뭔가 성경이 딱 나와 있기를 마태복음
3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에요. 그러면서 주님한테도 예수님, 나같이 이쁜 양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양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양들 있잖아요. 저 중에 저 양이 저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양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자고요. 양은 이런 일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35절부터 양은 이렇게 해요.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감옥 가고 병들고 언제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좀 하찮게 여겼던, 혹시 그런 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분, 내 눈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그런 분에게 내가 한 행동이,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인데, 그 행동이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염소예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목마를 때 먹을 거 주고 마시게 하고, 또 찾아가 보고 만나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양인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그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마포스로 입혀주세요.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은 세마포 옷은커녕 거기에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적 변화가 있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다닐 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잘하지, 베푸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또 이 주변을 이렇게 감싸주는 걸 안 하고 혼자서만 그냥 이러고 살았다면, 여기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그 험악한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의 속에 그가 기뻐하는 것은 돈이 생기고 남이 자기를 높여주고 또 자기가 세상에 잘 나갈 때 그때는 막 기뻐해.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주도적인 영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내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뀌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이럴 때 기뻐하면 그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이 기뻐하는 기쁨에 동참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맛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시편 122편이에요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 봉사하러 가자, 선한 일을 하러 가자.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을 그냥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 챙겨줘요. 왜? 너는 나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셔요? 왜 안 풀려요? 왜 우리 애는 그래요? 막 온몸을 비틀면서 막 몸부림쳐요. 그때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일이 안 풀려서 우냐? 나는 너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너는 언제나 편하려고 그러니? 너는 언제나 내가 너를 향한 그 뜻대로 살려고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일 때문에 우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가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만 하면 하나님이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예배당을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말해요. 하나님과 이 코드가 딱 맞으면 성령이 기뻐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형통하더라. 아브라함이 형통하더라. 빈손으로 나아갔던 그 야곱이 형통하더라.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도 형통하더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먼 쪽에 있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세요, 아유 주세요, 주세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서 야 이놈아, 네가 거지 새끼냐? 왜 자꾸 달라고 해? 넌 나하고 코드만 맞으면 내가 너는 나 책임져 준다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에 괜히 막 뭔가 안 풀릴까 봐 절절매고, 뭔가 앞날이 근심돼 가지고 걱정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몸을 막 온몸을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도 안 되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 로스 카보스에 있는 그 거북이처럼 그러고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